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이 에베소서 말씀을 따라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앞선 말씀에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자라가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은혜의 분량대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질 때 이 공동체가 온전해진다고 우리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듣고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그 방향을 공동체에서 이제 개인의 자리로 조금 더 구체화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구성원인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이 실천적인 질문에 제대로 답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또한 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허망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허망하다는 헬라어로 마타이오테스인데요. 마타이오테스 이 뜻은 단순히 마음이 뭐 텅 비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목적지를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뛰어가고 있고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겉은 굉장히 분주한데 속 안에서는 이 방향을 상실한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쁩니다. 그런데 바쁜 것과 잘 사는 것은 같지 않죠. 다릅니다. 바울이 말한 허망한 것, 이 마타요테스라는 말은요, 결과 없는 분주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SNS에 뭐 좋아요 하나에 일희일비하고 남보다 앞서가는 것 같지만 정작 왜 삽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서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이 행하는 허망함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우리를 자꾸만 더 많이 소유하라,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누려라 이렇게 부추기지만 복음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허망함의 치료제는 큰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지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만이 온전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열심히 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목적지를 향해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자, 이어서 18절과 19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적을 상실한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서 어떤 오염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거죠.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난 인간, 그러니까 생명에서 떠난 인간은 결국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탐욕에 자신을 맡겨버립니다. 방임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의 형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상태, 즉 영적 통증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사사기 19장. 왜 그 말씀이 이 말씀 안에, 거룩한 말씀 안에 들어있는지 도통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도 그런 한 페이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무슨 흔적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상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통증이 느껴진다는 건, 저도 오늘 감기 기운이 있는데 감기 기운이 있으면 어때요? 목이 아프고 뭐 붓고 뭐 염증이 생기고, 그렇죠? 심하면 열이 또 납니다. 그래서 통증이 느껴진다는 건 결국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몸의 보호 장치입니다. 몸이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불편한 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건, 결국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복된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감각이 없는 자는요, 죄를 짓고도 당당한 거예요. 타인의 아픔에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는 단순히 복을 받는 게 아니죠. 이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개 이 죄라는 것이 갑자기 죄에 깊어지는 게 아니죠. 이렇게 영적 감각이 조금씩 무뎌져 가다가 어느 순간 이 죄인 줄도 모르는 영적 마비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자, 20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반전인데요. 4장 2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참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바울이 여러분은 기독교 교리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죠.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신앙이라는 것이 이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이전 삶은 그랬습니다. 사울일 때 이전 삶은 습득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배운 게 아니라 예수라는 분을 배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21절 말하는 것처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는 내 의지로 이뤄낸 것 같은데 내 의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즉 누구를 배우느냐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곁에 꼭 달라붙어 있으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주님의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곁에 달라붙어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면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주님의 것이 아닐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를 배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바울 목사님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동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부활주일에 나눴던 말씀, 이전과 다르게 살겠습니다. 바로 그 뜻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옛사람, 그 옛사람을 가지고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 이런 걸 떠올리면 안 되죠. 흔히 옛사람 하면은 우리가 어떤 나의 성격적인 결함, 나쁜 습관, 이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 나오는 단어, 이 옛사람이란 말은요, 팔라이오스 안트로포스, 헬라어로 팔라이오스 안트로포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담, 첫 번째 사람이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 없이 살려는 인간 존재 전체, 하나님 없이 살려는 인간 존재 전체를 뜻합니다. 원죄죠, 원죄. 선악과를 보고 반응했던 그 처음 인간들의 죄, 그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조금 수선해서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벗어 던져야 할 헌 옷,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발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벗으니까 이제 입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 명령어는요, 군인이 갑옷을 입거나 또 배우가 의상을 갖춰 입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신분에 걸맞게 행동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장소에 따라서 옷 매무새도 달라져야 되죠. 왕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거지 옷을 고집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진다면 여러분, 그 신분에 어떤 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니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태도를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새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옛사람의 핑계를 벗어 던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으로 정의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씀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반대로 24절 말씀에는 새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새라는 말은요,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뜻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아진 그 정도를 만드는 자기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조금 나아지는 나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24절에 지으심을 받은 이 표현을 보니까 이건 창세기의 창조 언어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상처 입은 인간을 조금 고쳐 쓰는, 아까 이야기했죠, 수선이나 개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다시 빚으시는 재창조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레크레이션이 재창조잖아요. 재창조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들, 특히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보면은요,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이어받아서 상담학의 이 심리학의 아주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내면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내가 참 자신을 찾아가는 통합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급진적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길어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인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도달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입혀주신 새로운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 옷을 입었기에 자꾸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그 모습을 답습할까요? 왜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신분은 바뀌었는데도 습관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변화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 한 번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얻어지지만 그 구원을 살아내는 성화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어제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새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덧대어서 수선하시고 개선한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으신 새 창조물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 낡은 존재 방식을 벗겨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지는 새 사람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낡고 허망한 옛사람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찬란한 새 사람으로 다시 빚어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우린 여전히 익숙한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목적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 새 옷에 합당한 삶을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